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금요 우리 전세대연합 찬양 기도회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마음을 좀 여유롭게 두시고 또 찬양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깊이 듣고 또 기도도 깊이 하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떤 분들은 사모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도 있고 또 찬양도 길고 또 전체적으로 좀 늦게 끝나고 다른 때보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또 뭐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내 마음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사정이나 상황이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결론 내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놀이 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생생할 때는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화장도 여자분들은 화장도 했고 옷도 예쁘게 입었는데 굳이 물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물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놀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조금 튀면 오히려 막 피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누가 탁 붙잡아가지고 물 속에 탁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때는 그냥 포기하고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그때 같이 놀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빠지기 전에는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거리를 두려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젖어도 화장이 지워져도 물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구역 모임 봉사 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안 하다가 하면은 더 어렵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안 하다가 한 것들이 지금 다들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전에는 다 했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다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쪽으로 가려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넘어가야 되고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학생 때 시험을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낮에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왠지 목마른 것 같고 그러면 괜히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고 왠지 또 시작하려고 그러면 졸린 것 같아서 한숨 자고 또 일어나서 급한 마음에 해야지 하면은 갑자기 읽지도 않았던 책이 눈에 들어와서 같이 갑자기 이제 꺼내서 막 읽어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그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한번 시작하면 힘들지만 시작하면 이제 점점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빨리 하면 좋겠죠.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우리 삶에는 고통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질병이 다가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고 없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하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이 올 때, 또 암에 걸렸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은 네 가지 순서를 거친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부인한다 그래요. 아유 아닐 거야. 내 일이 아니야. 내가 그럴 리 없어.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되면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나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살았고 누구한테 해끼친 적도 없는데 누구는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사는데 저렇게도 편하게 잘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도피한대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결국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수용을 빨리 해야 우리가 편해집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또는 우리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지금 부인하고 있거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 들어가면 남들에 의해서라도 던져지셔야 돼요. 그 한가운데로 던져져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직면하고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변함없는 간증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현실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피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에 몇십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주시는 말씀이 이 민족의 원수,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제국, 그 잔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을 피해를 입히는 그 제국에 가서 그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 백성이 회개해버리면, 하나님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요나는 싫은 겁니다. 내 백성의 원수가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저들에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왜 나를 부르신 거야? 왜 나보고 이런 걸 하라는 거야? 분노합니다. 그러고서 결정한 것이 도피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하고 정반대로, 니느웨가 이쪽이라면은 다시스, 정반대쪽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 땅이에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 땅이 땅의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땅 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시겠지.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자.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저 사람들 섬기라고 하는 이 일로부터 도망가자. 나는 이 일을 하기도 싫고 화가 나고 피하고 싶은 마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바다에 폭풍이 일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뱃사공들이 일반 여객선이 아니에요. 이제 배잡이 선에 돈을 주고 아마 탔을 겁니다. 뱃사공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뱃사공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배미창에서 요나는 쿨쿨 자고 있습니다. 깨워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해야 될 상황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각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지금 얘기할 때에 요나가 얘기를 합니다. 이 폭풍이 왜 왔는지 그거를 요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로부터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당신 누구냐? 당신 정체가 뭐요? 물어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경외하는 자인데 사실은 도망왔는데, 도피하는 중인데도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은, 기본적인 고백은 그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폭풍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소? 나를 집어서 저 폭풍에 치는 바닷속으로 던지시오.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더 힘을 내가지고서 노를 저어서 가보려고 그랬는데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폭풍 치는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 바닷속에 요나가 빠지기 전까지는 폭풍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바다에 빠졌을 때에 폭풍이 멈춥니다. 근데 요나는 죽을 고생을 하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사실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주변의 간증 가운데도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갑자기 성숙해진 건 아니에요. 툴툴거리면서 갔습니다. 툴툴거리면서 그냥 복음 전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서도 또 툴툴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또 이제 혼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툴툴거리면서도 순종하고 순종하면서도 툴툴거리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 요나.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로 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던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면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으로 항상 가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많죠. 등 돌릴 때가 많죠.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에게 잡히고 꼼짝없이 폭풍 속으로 던져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실 때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해진 이 시간에 붙들려서 나오셨어도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제 기독교 사랑 영화제라는 곳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지저스 레볼루션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혁명,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 금년 2월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기독교 영화거든요. 근데 보통 기독교 영화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보고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일반 극장가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초반에 아바타보다도 더 흥행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나중에 6개월 후에 넷플릭스에도 공개가 됐는데 넷플릭스에서도 4위까지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교회 얘기고 예수님 얘기인데 미국 사회에서 금년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화제가 된 그런 영화였어요. 제가 몰랐는데 그런 영화였더라고요. 근데 안쉬운 것은 우리나라에 개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넷플릭스에 가입하고 들어가서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는 실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지난 1960년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있었던 미국 남부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미국의 부흥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화예요. 제가 그래서 이 영화의 예고편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혹시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이
저작권 문제로 중간에 끊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5분 있다 다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영화의 예고편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에서 3명의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주목하시면 되겠는데,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이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고, 제일 젊은 친구가 남자 주인공이 그렉 롤이라는 청년이고, 중간에 좀 히피 청년인데 예수님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로니 프리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실제 인물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예고편을 잠깐 보시고 이어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His house has a very good vine. There is an entire generation searching. Just in all the wrong places. If you want to reach my people, you need to speak to them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Fine, honey. I'm going to lose my job. I can only walk through doors open to us in your church. That's a door that's shut. Well, I notice we have some guests here today. I'd like to meet my new friends. Welcome. They don't belong here. Half of them are wearing shoes. They're staining. Did you shave carpet? Maybe they're help. If you feel like you're misunderstood and judged, you will find forgiveness and freedom right here. That was awesome. Now that door is open any time of day. And if there are some who don't like that, well then that door works both ways. All right, Pastor. Let's begin. I was supposed to know this, and then you did what nobody else would even dare. This thing, figure it out. I feel like I belong. You're gonna need a bigger church. Our country is a dark and divided place, but now there's hope and it's spreading. This is your home, and I want you to tell Holy Friend about it. 네, 이런 영화인데요. 재밌겠죠? 자,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60년대 베트남 전쟁 때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반대하면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자유를 외치고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히피 운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외친 것은 자유, 평화, 사랑, 이것인데, 그들은 마약,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성행위, 또 이런 락 음악,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자유와 평화를 꿈꾸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리타분한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다 떠나왔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한국의 교회보다, 이 상황보다 그때가 더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청년들이 다들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점자는 여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있는 갈보리 교회의 척스미스 교회, 그 척스미스 목사님이 운영하는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제 중산층 백인 분들만 몇몇만 이렇게 드문드문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척스미스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저런 것들, 저런 젊은이들, 저런 히피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부모 자녀 간에도요,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척스미스의 딸이 만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중간에 그 예수님처럼 생긴 히피 청년을 만납니다. 그 히피 청년의 이름이 로니 프리스비라는 청년인데,
오늘 같이 차를 타고 오게 됐는데 그 히피 청년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서 그 히피 청년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하고 이 히피 청년하고는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아까 보는 것처럼 떨떠름하지만 그냥 그를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친구들 데려와도 되냐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히피 청년들을 막 몇 명씩 계속 데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점점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불편해요. 저 사람들 씻지도 않고 신발도 안 신고 와가지고 지난주에 카페 새로 깔았는데 다 더럽혀 놓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 여기 못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오히려 오는 히피 청년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을 맞이해 줬습니다. 점점점 히피 청년들이 많이 오고 이 청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좀 많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나갔는데 히피 청년들이 점점 더 많이 오면서 이 교회 안에서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더 나가서 더 큰 곳에서 이제 예배하게 되고 이 히피 청년들이 와서 그전에는 자신들이 마약을 하고 섹스를 하고 그곳에서 자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찾지 못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예배 속에서 그 자유와 진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 세례받고 싶습니다. 세례받겠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교회에서 줄 수가 없어서 아예 바다로 데려갑니다. 바닷가 해수욕장으로 데려가서 바다에서 수십 명씩 어떨 때는 수백 명씩 매주 그렇게 청년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취재하던 기자가 이것을 놀라면서 계속 취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타임지 잡지에다가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게 1971년 2월자 타임지 표지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다 그려놓고 그 기자가 그 상황과 현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Jesus Revolution. 이게 타임지 커버입니다. 주제 메인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소망을 잃어가고 있고 이 히피들이 청년들이 마약과 섹스에 빠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소망을 보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타임지 기자가 이것을 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예수혁명 또는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 지저스 레볼루션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그때에 은혜받고 변화된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렉 롤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그렉 롤이라는 청년도요, 아빠 없이 엄마랑 이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캠핑카, 허름한 캠핑카에서 그것을 집을 삼아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 같은 거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꿈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히피 친구들을 만나가지고서 거기서 새로운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마약도 하고 또 자유롭게 성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다 죽어가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갈보리 체프를 알게 되고 나오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렉 롤이라는 청년은 지금의 이 캘리포니아주의 큰 교회인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에 지금은 목사가 돼서 지금도 이런 전도 행사를 아직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렉 롤이 청년이 마약을 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막 도망가는데 그때 이 로니 프리스비를 만납니다. 로니 프리스비가 이 친구를 꼭 안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 예수님께로 와. 그러고서 이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점점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은 예수혁명, 예수운동의 중심이 됐고요. 그리고 이 로니 프리스비라는 이 괴짜 히피 전도자는 이 예수운동의 핵심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분이 쉽게 말하면은 그 영성파예요, 영파. 그래서 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를 이제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하고 잘 맞지 않아서 이 사람은 떠납니다. 그래서 로니 프리스비는 떠나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빈야드 운동과 존 인버 목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존 인버 목사님하고 이 빈야드 운동의 핵심이 되는데 결국에는 거기서도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오게 됩니다. 아쉬운 거는 그 영어에서는 그 내용이 없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로니 프리스비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도화선이 되고 중심이 됐는데 그는 동성애자였고 그리고 나중에 42살에 에이즈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을 열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화 된 틀에서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가둬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물결에 우리가 소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잘 분별하고 그것을 질서 있게 우리가 소화를 하는 것도 더불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된 부분은 뭐냐면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과 이 예수운동, 결국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오늘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 갈보리 교회가 마라나타 뮤직이라는 단체를 세워가지고서 찬양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많은 찬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저스 뮤직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존에는 없었던 이 세상의 음악의 방식을 도용한 지저스 뮤직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가스펠송이라고 불리게 되고 요즘에는 CCM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뿌리가 되고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나타 뮤직은요, 우리나라가 이 찬양 운동이 거의 80년대에 일어났는데 여기 일어났던 예수 운동이 70년대,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이래서 그 70년대 중반부터 이 찬양이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 그것이 거의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마라나타 뮤직에서 만들어진 곡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곡들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이 찬양이 마라나타의 뮤직에서 나온 찬양이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또 찬양 이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또 이 찬양도 있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도 있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 찬양은 지금 우리의 찬송가에 618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찬송가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 찬양,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 찬양도 지금 우리 찬송가 623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찬양이 618장으로 들어와 있고요.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많이 다 들어보신 찬양들이죠? 우리 권사수련회 가서도 대부분 많이 부르는 찬양들입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로니 프리스비가 간 그 비냐드, 지금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대부분은 이 비냐드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이단으로 이렇게 해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다 버릴 수 없는 것은 이 비냐드 운동이 왜 이단으로 돼 있냐면 거기서 성령 운동을 강력하게 하는데 그 성령 운동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과 어떤 정서에 잘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막 거룩한 웃음, 떼굴떼굴 구르고 막 몸을 흔들고 짐승 소리를 내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 성경이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이것을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인정하고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는 비냐드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이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걸 싸잡아서 다 버릴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거기서 나온 찬양들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미쳤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에 다 도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냐드 찬양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서 이제 대표적인 곡이 이 찬양입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찬양이 대표적인 비냐드 찬양이고, 또 다른 찬양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이 찬양도 비냐드 찬양이고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도 비냐드 찬양이고, 또 우리 권사회에서도 신나게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 찬양도 비냐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 최근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 운동이고 또 성령 운동이고, 그 역사가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영향력이 우리 한국교회로 그대로 이어져서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때에 밑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때 청년 때 이 찬양들 부르면서 다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내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찬양들 또 제가 조사를 해보고 영화를 통해서 지나간 이 일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구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미국 상황은요,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런 정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허무적이고 반정부적이고, 그리고 마약과 섹스와 이런 락 음악에 빠져서 교회는 터부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그런 삶 속에 있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도피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점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문제 많은 폭풍 치는 바닷속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그 나라를 깨우시고 이웃 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또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젊은 세대들이 소리 없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내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이제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히피 청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곧바로 성숙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짜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내 생각의 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히피 청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어떻게 씻지도 않는 발을 가지고 와서 새로 산 교회의 카페트를 더럽힐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처럼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그 청년들이 마약 속에서 성교 속에서 찾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히피들과 이 세속적인 노래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갈보리 채플이, 갈보리 교회가 척 스미스 목사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예수 부흥운동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보여지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고 중심을 잡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전하게 말씀 중심의 교회들과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교회들과 자유로움과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들을 받아들이려는 교회들과의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맞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는 우리의 열린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보여지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진중함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요나가 배 밑에 있을 때는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폭풍 치는 바닷속에 떨어졌을 때, 그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신교회가 안전한 배 밑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폭풍 치는 바닷속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와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우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이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분들도 다 상황 속에서 도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안전한 목회, 사람들에게 원망사지 않는 안전한 목회,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다가 그러나 결단하고 히피 청년들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니 프리스비나 또 그렉 로리,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정말로 삶의 위기 속에,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폭풍 치는 바닷속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생명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면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폭풍치는 바다는 하나님이 부르심이에요. 그걸 피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영신교회가 안전한 교회로만 간다, 뱀이창이 숨어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폭풍치는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폭풍치는 바다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시고 도피하지 마시고 이제 그 문제 한가운데로 나오셔서 예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